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구약 885면에 있습니다. 좀 길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세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글로만 보거나 아니면 오늘 지금 요 제목만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시는 실제로 시편 109편 이 시는 별명이 저주 시편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이 본문은 저희 복 있는 사람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센 저주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그럼 해도 되는가? 이 시편을 읽고서 이제 당당하게 저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그럼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지금 다윗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109편은 바로 뒤에 나오는 110편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 아마도 같은 시기의 시라고 본다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자신들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난과 멸시를 지금 다윗에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윗은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적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험담을 듣고 다윗을 깎아내리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 무언가 그것을 부풀리거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나 이런 일들이 지금 더 부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없던 일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윗을 비난했는데,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뭘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을 알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알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과 다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속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 땅덩어리는 그리 크지 않은데 다윗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다윗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역할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작은 왕이 아닙니다. 허수아비 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이죠. 저기 멀리서 왔고 별로 힘없는 출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장관이 아닙니다. 어디 그냥 전략이나 짜고 총 한 번 안 만져본 그런 군인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던 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자이며, 그는 사울의 요청에 따라 100명을 죽이고 오라 했는데 허혈할 단신으로 가서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자신의 검든 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오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아니 그 옆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무서워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도 보면 정확히는 다윗만 아니면 그렇게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입니다. 다윗이 비난을 당했을 때 만약 다윗이어서 망정이지 삼손이었으면 다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는데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될 정도의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1절부터 21절까지는 마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향한 무고와
악한 것들을 똑같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타인에게 본보기 삼기 위해서 3대를 절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무서움으로 나한테 못 넘기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악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능력보다 더욱더 뛰어나시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자신은 부족한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들을 보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21절부터 31절에는 또 다른 간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의인은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잡으시면 그냥 조금 바로 잡지 않고 완벽히, 그리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방법이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쓸어버려도 돼요. 그들의 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힘없는 자들의 비열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할 수 없어서 두 팔 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나 더 큰 능력이 계신 분,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을 바라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영원히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곳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는 한 우두머리만이 대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평생 아내가 없이 살거나 떠돌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두머리가 약해지면 그때를 노리고 있던 또 다른 떠돌이가 싸움을 붙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떠돌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또 떠돌이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들은 그 강한 자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힘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와 명예 가지라고 얘기하고, 쉽게 사람 보이면 안 된다, 사람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은 진정한 힘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셋째, 오늘 다윗의 고백은 또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또 한 가지 내포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도전과 경각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의인을 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비난처럼 보이죠? 이걸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말할 때 가스라이팅처럼 명령으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만 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권리와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악인은 그 악으로 갚으시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잘못 살면요, 다윗이 악인이 되어버리면요, 그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은 살겠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참 믿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자신은 공격하고 있는 그 악인들과 달리 영원토록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함께한 이들은 의인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 됩니다. 악인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행동만으로 이 일을 모두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인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대로 산다면 우리가 악인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길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된 자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열방을 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는 저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온천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무너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을 느끼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히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 땅의 완벽한 주인은 좌로나 우로가 아니라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무너진 일들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